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진정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져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그냥 문장만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느껴지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제사제도의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이라는 건 그 앞에 길게 설명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미 당시 유대교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어떤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근거한 제사 제도,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저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 그저 잠시 우리에게 맡겨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 제도의 개혁이 필요함을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 죄의 속죄를 얻고 그런 일들의 반복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그 제사제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신앙의 제도를 완전히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개혁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그 개혁된 걸 우리가 또 반복을 하면 그 전에 개혁되기 전의 모습과 또 다름없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을 포함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그 개혁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두 종류의 혹은 두 가지 차원의 우리 신앙의 개혁, 우리 삶의 개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장래 좋은 일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 장래 좋은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장래에, 미래에 좋은 일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 이야기의 전제는 과거의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끊임없이 제사를 반복하잖아요. 그 제사를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의 반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그러니까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반복이라는 게 그 반복된 제사에는 전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합니까?
필요하면 또 제사를 드리면 되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지. 그 죄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다 그런 거지 뭐. 유별나게 나만 그렇게 살 필요 있겠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런 식의 죄의 반복은 안 된다. 이제 너의 신앙이, 너의 삶이 개혁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 죄의 반복을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얻기 위해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이런 율법을 지켰느냐? 저런 율법을 지켰느냐? 이야기하고 그 부자 청년이 예, 그런 율법 항상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반복이에요. 죄 짓고 또 제사 드리고, 죄 짓고 또 제사 드리고. 율법 아래에서의 신앙의 삶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열심 있는 신앙 옆에서 지켜보면 야, 참 대단하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 나가고 금요 철야 나가고 시간 될 때 전도하고 성경을 몇 번씩 읽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 참 대단하다. 난 게으르고 나는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는데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신앙의 대단한 모습이 혹시나 쳇바퀴 안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다람쥐의 모습은 아닌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필요할 때마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모습 좋습니다. 안 그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결정적인 것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것은 어떤 반복된 삶에서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나를 따르라. 마치 불교에서 고뇌에 가득 찬 사람이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걸 출가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도 겉으로는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으로서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의 단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남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남들과 어울려서 놀고 하다 보니 우리는 그 어떤 신앙의 반복에 빠져서 한 치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쳇바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죄의 반복을 끊고 나를 따라라.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요? 말이 쉽지. 내가 가진 걸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남들처럼 사는 거를 포기해야 되는데 선뜻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반복된 일상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죄의 반복을 끊고 우리의 영혼이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출가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당장에는 손해를 봅니다. 당장에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니요. 단순히 당장도 아니지요. 평생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래 좋은 일을 위하여 너희가 그것을 선택하고 감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출가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열심히 있거나 열심히 없거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제자리 높이 뛰기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높이 뛰었다가 떨어지느냐? 가끔 한 번씩 부흥회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 높이 올라갔다가 시간 문제일 뿐 또 제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다시 누가 더 빨리 또 높이 뛰느냐?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경쟁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이거는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고 똑같은 걸 가지고 위치만 바꿔서 누가 크냐 작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넌센스죠, 넌센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 걸음도 예수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제자리에서 누가 더 높이 뛰느냐 이걸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하니까 물론 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해보겠다고 높이 뛰는 사람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모습을 멀리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쟤들은 뭐하고 있지? 너희들 지금 뭐하니?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그럴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결국 열매는 없고 누가 잎사귀가 많은지를 경쟁하고 있는 것이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나무를 저주하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죄의 반복을 끊고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높이 아름답게 점프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그게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진정한 개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장래에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보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희생하는 무슨 굉장한 희생정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해 지금 그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손해보고 왜 그렇게 혼자 힘들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얼마나 많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건 죄의 반복을 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개혁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염소와 송아지로 피를 씻는 것은 이게 속죄잖아요. 제사를 통한 속죄. 이것도 여전히 반복이죠. 죄를 지면 또 양 한 마리 잡아서 또 속죄하고, 좀 죄를 좀 크게 진 것 같은데 양 2마리 잡아서 또 속죄하고, 양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소라도 잡아야지. 하지만 결국 그것은 속죄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로 들어가기만 하면 또 양을 잡고 또 양을 잡고 하는 그 끔찍한 속죄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끔찍한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양을 잡기도 하고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한두 명이 제사를 드립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그 성전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소리가 넘쳐났을 것 같아요? 짐승의 울부짖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반려견들 얼마나 예쁩니까? 아파서 낑낑거리기만 해도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런데 내가 키우던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사실 그 속죄의 현장의 그 반복은 굉장히 깊은 트라우마를 남길 정도로 끔찍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끔찍한 속죄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죄가 그만큼 크니까.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양을 대신 잡고 염소를 대신 잡고 다른 짐승들을 대신 그 고통으로 몰아넣는 거 아닙니까? 제사 제도는 그 자체로 필요 악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제사 제도를 개혁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소로 우리가 단번에 들어감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걸로 더 이상의 그러한 반복적인 제사의 속죄는 필요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거기에 영원한 속죄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식의 반복되는 회개는 이젠 버려야 돼요. 그거는 어린아이 같았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갔던 거지. 이제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말로만 회개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또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흥회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똑같은 그 회개의 레파토리. 하나님도 들으시면서 지겨우실 것 같아요. 야, 넌 맨날 똑같은 멘트가 어떻게 똑같냐? 발전이 없냐? 우리 기도하는 거 보면 다 똑같잖아요. 수식어만 좀 바뀔 뿐이지 무슨 대단히 다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그렇게 회개할 시간 있으면 한 걸음이라도 예수의 길을 쫓아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잘못했다고 말만 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삶이 달라져야죠.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반복에 사로잡혀져 있지 말고 그거를 끊고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를 쫓아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삶을 이 세상과의 나의 삶의 연결을 끊고 예수의 길로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떠났으면 속죄의 반복을 통해 맨날 제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필요 없다. 뭐 교회 다닌 지 한 몇 년 안 됐다면 필요하겠죠. 그런데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말로만 신앙생활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 한 걸음을 어떤 길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개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쉼평교회에서는 그런 반복적인 행사 같은 거를 제가 최대한 지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교회의 반복적인 행사에 사로잡히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에서만 열심히 달릴 뿐이지 한 걸음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이 안에서 무슨 런닝머신 달리듯이 달리라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겉으로 볼 때 열심히 달리면 나는 건강해질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 달리며 이 세상의 것들을 구경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만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이 어떤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중세라고 하는 그 거대한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던 기독교를 종교 개혁자들이 깨뜨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나간 거예요. 그게 종교 개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거고 우리는 그런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또 다른 울타리 안에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청년부 때보다 한 걸음이라도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아가기는커녕 똑같은 자리에서 오히려 젊을 때는 열심히 달리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지쳐서 달리지도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유, 하나님, 이젠 제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젠 지쳤습니다. 제자리에서 뛰니까 지치지. 저도 저녁마다 운동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뭐 러닝머신 같은 거 하는 거는 지루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오늘은 이쪽 길로 좀 걸어갔다 와볼까? 좀 저쪽 길로 걸어갔다 와볼까? 그거는 운동하는 게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재미가 달라지지요. 계절에 따라 또 재미가 달라집니다.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서 여기 새로 카페가 생겼네? 들어가서 맛있는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삶의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개혁, 삶의 개혁은 바로 그런 것이다.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가는 것, 그 새로운 삶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함께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개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개혁되어져야 할지 고민하고 성찰하며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서서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익숙한 울타리 안에 머물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에서만 요란하게 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부족한 한 걸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통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